여러분들이 적어주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를 다녀왔습니다. 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첫날은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산에 올라가 산기도를 드렸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이 추운 겨울이고 그리고 또 오전 또 낮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산에 오고 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편안하게 마음껏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을 몇 장 찍어 왔는데요. 우리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 산에 올라가서 그 중턱마다 서서 기도를 드렸는데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 산에 올라가서 중턱에서 저 밑을 내려다 보니까 저와 같이 마을이 보이고 겹겹이 산들이 보입니다. 저곳에 서서 저 상중턱에서 보이는 땅과 산들을 바라보면서 이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를 묵상을 해봤습니다. 비스가 산에 올라가서 약속의 땅 저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모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서 지난 40년을 달려와서 이제 눈앞에 그 축복의 땅을 바라보고 있는 모세의 기도는 어떠한 것이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저 산들을 바라보면서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했던 갈렙 장군의 기도는 어떤 것이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세우셔서 저 눈에 보이는 동서남북의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저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저곳에서 저 산을 바라보고 저 땅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기도를 드렸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곳에 서서 이런 기도를 드려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가정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의 지경을 하나님 넓혀 주옵소서.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목회를 축복하셔서 저 동서남북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의 목회에도 그와 같은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 그 아브라함이 그 축복을 받았는지 또 아브라함은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것이 참 궁금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잘 안 보입니다만 겨울산이라 나무들이 전부 다 아주 말랐습니다. 잎사귀는 하나도 없고 아주 메마른 가지들만 뻗어 있는데 저 산을 전부가 다 저렇게 메마른 나무들이 뒤덮었는데 저 한가운데 유독 한 그루에 이 상록수가 서 있었습니다. 저 상록수만이 푸르른 그러한 모습으로 저 한가운데 이렇게 서 있는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마음에 큰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성이 저렇게 푸르르면 좋겠다. 비록 모든 것이 다 메마를 수밖에 없는 저러한 상황 한가운데 있을 때라도 우리 성도님들과 나의 영성은 나는 저런 존재로 푸른 존재로 서서 살아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교회의 영성을 위해서 또 우리들의 영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렇게 하나님의 희망이 되는 교회로 저렇게 우뚝 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이번에 저 나무 두 그루가 있었는데 저 주변에 나무가 하나도 없는데 저 두 그루만 달랑 서 있습니다. 근데 저것을 보는 순간에 마음속에 이런 이 음성이 들렸습니다. 감동이 왔는데 자, 메마르고 추운 겨울에 저런 인생 겨울을 지내고 있어도 곁에 너가 있으니 살만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의 말씀 생각나는 몇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부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물론 우리 부부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가정 특별히 부부들을 위하여서 아무리 추운 인생 겨울이지만 홀로 있으면 참 견디기 어려운데 그래도 메마른 이 어려운 때에 곁에 네가 있으니 살만하다. 자, 우리 양옆에 있는 우리 교인분들 좀 보시면서 당신이 있어서 살만합니다. 이렇게 좀 축복해 주시죠. 예, 당신이 있어서 살만합니다. 조금 더 올라가니까 저 가운데 보이는 저 하얀색 저 나무가 한 그루 서 있습니다. 저 부러지고 휘어진 저런 못생긴 나무 저것을 왜 관리인들이 자르지 않고 저렇게 놔뒀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저게 봄이 오면 다시 잎사귀를 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저것을 보면서 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욥기의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고난과 상한 심령으로 부러진 그러한 우리 교인들, 그러한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비록 저 나무와 같이 오늘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마음이 부러지고 삶이 부러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봄이 오면 새싹이 돋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그 심령을 좀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려봤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다가 전 길을 만나는데 겨울산이라 저건 뭐 나무들이 저렇게 다 앙상하지 않습니까? 삭막하더라고요. 저 길을 걸어가는데 저 삭막한 저 메마른 나무들 사이에 저 나 있는 길을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들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을 생각하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을 떠올리면서 저 길,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예수님 믿지 않는 그래서 이렇게 죽어가는 영혼들이 참 많을 텐데 저들 속에 우리 길 되시는 주님을 만나서 올 한 해 또 하나의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정말 전도하는 교회로서 더욱 크게 세워질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저기를 올라가는데 저기 노란색 사인이 하나 보이죠? 저기에 이런 글씨가 써 있습니다. Watch for fallen rocks. 그래서 저 표지판을 보면서는 또 이런 기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저러한 이 바위나 돌이 떨어져 있는 것 같이 나무들도 좀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런 인생의 믿음길을 걸어가면서 저는 장애물이 있다고 우리가 멈춰서거나 돌아갈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 인생길, 저 믿음의 길 걸어가는 길에 장애물이나 고난이나 시험이 있을지라도 겁내지 않고 달려가는 2013년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면서 이번에는 바울 서신의 이야기들을 쭉 한번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저 산길 구석구석을 올라가면서 보니까 예전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손길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길을 걸어 올라가면서 예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 사랑의 손길, 그 음성을 저 산길 구석구석에서 발견하듯이 올 한 해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과 특별히 설교 말씀을 1년 동안 함께 나눌 텐데 이 성경의 이야기 스토리 이것을 함께 좀 나눠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감동과 결심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이죠. 그 사랑의 이야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에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마치 이 산길 구석구석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듯이 이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랑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랑으로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사람을 만드신 이야기입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사랑 때문에 우리 가운데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죄 지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랑 때문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땅에 다시 오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산을 오를 듯 그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듯 올 한 해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인생길 걸어 올라가면서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묵상하고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성경 전체의 첫 시작인 창세기를 읽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자, 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처음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그런 만큼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그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이 첫 구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여러분, 이 태초라고 하는 말은 기원전이라고 하는, 이 기원이 있기 전, 영원전이라는 말이죠. 태초라는 말은 모든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태초부터 계시는 태초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성경은 how가 아니라 who라고 하는 말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이러한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라고 이 성경 앞에서 질문을 던지지만 그 성경은 인생을 누구와 살아갈까로 대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how라고 하는 방법과 요령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오늘 1장 1절 첫 구절에서 우리들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와 살아가느냐,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법과 수단을 붙들고 살아가지만 그러한 인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생은 공허함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참으로 복된 삶,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된다고 말씀해 주시며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으로 이 위대한 역사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창세기 1장 뒷구절에선 곧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자이시라는 겁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사람들을 만드셨다고 창세기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을, 우리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느냐가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만드셨는가? 오늘 그 뒷구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이 세상을 보시기에 좋을 만큼의 분량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보시기에 좋을 만큼의 아름다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고 보시기에 참으로 좋을 만큼의 분량으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좀 보면서 어깨를 쭉 펴시고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나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믿음으로 이렇게 좀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만큼입니다. 이렇게요. 자, 우리 옆에 분 또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만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만큼의 분량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게 바로 세상이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비로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3년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아니라 누구와 살 것인가로 시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고 아름다운 인생임을 믿으시면 여러분 크게 다시 한번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천지를 아름답게 보시기에 아름답게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 창조하실 때의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창조를 앞에 두고 혼돈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 혼돈과 공허함과 어둠이 깊은 그곳에 창조적인 질서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픔 없는 사람 없죠? 아마 아픔이 없는 것, 아픔을 못 느낀다라고 하는 건 그냥 이 병원 침대에 누워서 24시간 몰핀 주사 맞고 무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어쩌면 아픔 없이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 인생을 더불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아픔 없는 삶은 없습니다. 살다 보면 인생이 공허해질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인생이 어두운 때가 와서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인생이 참 혼란스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이런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방법을 찾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끊임없이 수단을 찾습니다. how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을 이야기하십니다.
인생의 혼돈과 공허함과 어둠이 깊은 그곳에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의 질서, 빛의 질서를 세우셨듯이 우리 인생에 아픔이 없을 수는 없는데 인생에 그와 같은 공허함과 흑암과 어두움과 혼돈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어두움 가운데 새로운 창조의 질서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셨어요. 빛이 있으라. 이 어두운 곳에,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는데 빛을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그 전까지는 거짓된 질서였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깨고 새로운 밝은 빛의 질서를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그것을 세우시고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거짓된 질서가 있습니다. 잘못된 즐거움들이 있고요. 좋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익숙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거짓된 질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하나님의 정의가 아닌 그러한 것들이 만들어 놓은 질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두움과 혼돈에게 정면으로 빛이 있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둠과 빛은 대립되는 것, 충돌되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참된 질서가 세워지려면 거짓된 질서를 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과 맞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거짓된 질서였던 혼돈과 공허와 어둠, 이것을 깨는 두려움을 이겨야, 두려움을 이길 때 창조의 새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이 거짓된 질서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누어 주신 이 가정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1년 계획표가 있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참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게 3월 달인데 부인에게 사랑받기, 5월 달도 남편의 존재감, 꼭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자녀에게 존경받기, 이 모두가 다 어려운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1월 달에 보니까 오늘과 다음 주에 모이는 이 모임에서는 중독 해방입니다. 작심삼일 중독 해방. 아마 이 새해가 되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담배 좀 끊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시는 분들 좀 계실 것 같은데, 자, 새로운 어두움의 질서, 과거의 어떤 질서,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다시 새로워지는 그러한 곳에는 이 빛을 향하여, 어둠을 향하여 빛이 있으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이 새로운 창조의 두려움을 이기는 그런 창조의 선포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내 삶에 저도 뭐 그런 것들을 좀 찾아봅니다만 올 한 해 나는 무엇을 좀, 어떤 것을 좀 버릴까, 이것을 생각을 해보는데 이런 마음속에 올 한 해 꼭 버렸으면, 이겼으면 하는 그런 거짓된 질서를 지금 마음속에 한번 이렇게 품어보시고 그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어깨를 좀 펴시고요. 이렇게 크게 선포해 보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다시 한번 빛이 있으라. 예, 선포하는 겁니다. 어둠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적인 새로운 질서가 내 영혼 속에, 내 인생 속에 세워질지어다. 빛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어두운 세상에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러한 거짓된 질서였던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을 깨는 이 두려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깰까? how가 아니라는 겁니다. with whom,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누구와 함께 2013년을 걸어갈 것인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이것을 다 거짓된 질서를 깨는 것은, 그것은 내 안에 그 능력이 있는 것, 나의 결단이나 나의 어떤 결심이나 이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흑암의 질서, 거짓된 질서 속에 빛의 역사를 세워주시는 것처럼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올 한 해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내 안에 새로운 빛의 질서를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힘과 능력으로, 결단으로, 결심으로 할 수 없는 것, 의지로 할 수 없는 그 일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의 역사로 빛을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왜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아름다운 분량으로 만드셨고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흑암과 공허함 속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진리의 질서, 빛의 질서를 창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새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첫째 날이 시작됩니다. 새 빛의 역사,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의 첫날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어둠은 물러가고 이제 새 날이 밝았습니다. 이 성경의 하루는 이렇듯 밝음으로 시작해서 어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둠으로 시작해서 밝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들은 아침 날이 밝고 시간이 지나서 해가 지면은 어두워지면 이제 하루다, 하루를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선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과거에는 죄와 같은 그런 어둠의 혼란스러운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의 창조의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여서 이제는 빛의 삶을, 새로운 인생의 첫날을 시작하듯이 빛의 삶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경의 역사 속에선 우리의 과거의 죄를 묻지 않는 거예요. 과거의 어둠의 때를 하나님은 자꾸 들춰내거나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의 삶을 살았을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에 주목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의 거짓된 질서는 끝난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빛의 역사가, 새로운 질서가 시작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창조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자꾸 지난날의 실패와 아픔과 상처와 이러한 잘못에 자꾸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이 삶,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으로서 축복으로 내 삶을 복되게 열어주시는 그 미래에 대한, 내일에 대한 큰 소망과 밝음과 기대를 가지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누리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밝은 첫날, 과거의 어두운 질서, 거짓된 질서를 벗어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창세기를 읽어나가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을 만드신 거예요. 사랑 때문에 보시기에 아름다운 분량으로 만드신 겁니다. 다시 한번 옆에 사람을 축복하시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분량으로 만들어주셨군요. 이렇게. 여러분 안 믿어지면 더 큰 소리로 하세요.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분량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요. 자, 다시 한번 좀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까짓것 안 믿어지면 믿어질 때까지 얘기하는 거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한 번 할 때와 100번 할 때 나는 다른 사람이 돼 있다고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죠. 기도를 100번 하는 마음으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가 쌓아져 나가다 보면 어느 날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그런 거죠. 선포입니다. 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도 창조하셨다. 창조적인 힘과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은 그와 같이 나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기록해주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는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1장의 마지막 뒷부분에 보니까 26절,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그 복이 세 가지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데 첫 번째는 따라해 봅니다.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질서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복입니다.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죄가 우리를
왕처럼 다스리려고 그럽니다. 우리를 정복하는 거죠. 잘못된 과거의 어둠의 거짓된 질서가 나의 인생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나의 인생의 그 질서를 새롭게 하나님의 질서로 세워나가면서 내 인생을 죄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을 지배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을 정복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을 다스리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믿음의 이 왕같은 제사장된 권세, 주님의 보혈의 권세를 가지고 나의 인생을 끊임없이 지배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 어둠의 혼란스러움에 공허함에 이러한 도전에 맞서서 유혹에 맞서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말씀으로 다스려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이 말씀과 함께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 산길 구비구비에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이 있고 그곳에 심겨지는 그러한 기도들이 있고 그곳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올 한 해에도 이 말씀과 함께 우리의 인생길 걸어가면서 예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예전에 놓치면서 지냈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과 섭리와 그러한 축복의 언약들, 그러한 음성들을 계속해서 많이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통성으로 좀 기도하겠습니다.